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자들의 행동 양식, 복 있는 자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장으로? 100장이 넘죠? 150장. 네, 우리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은 150장 혹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시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곡조 없는 가사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시편이 실제로 찬양을 위한 작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많은 이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곡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곡들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들을 잘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듯이 이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150편의 그 많은 장들 중에서 시편의 1편의 내용이 바로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서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큰 흐름들과 시편의 주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시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편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은 자들이 쓴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첫 단어는 뭘로 시작됩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복의 의미도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융합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복과 세상의 복을 구별하기 힘든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의미가 너무나도 확대되고,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이제 섞여져서 우리가 현실적 세상적인 복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의미가 서로 구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작은 의미의 복을 알고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보고, 혹시 아니라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되는 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본인의 구미에 맞게 이용하면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치 우리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도구인 마냥, 우리들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도구인 마냥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의 첫 번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 있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을 나오고,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이 뒤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우리가 그룹을 메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죄된 우리의 습성이 처음에 먼저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이 싹이 튼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된 행동 전에 우리가 죄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행동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죄된 행동에 옮겨서 이제 죄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단계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고 마귀의 유혹을 통해 죄된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발현이 돼서 이제 죄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이 죄된 생각이고 행동이고 죄의 자리입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이사야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죄 있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의 상태는 정말 오만한 사람들의 상태는 이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그들이 그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학창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보면 요즘은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대들은 이제 수학과 이제 머리를 쓰는 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열심히 암기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10과목, 12과목 이상의 그 되는 과목 중에서 수학과 특별히 뭐 다른 과목을 빼고는 머리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 암기하는 그 과목이었습니다. 열심히 암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 가서 이제 그 암기한 것을 까먹지 않고 열심히 푸는 것이 그 시험을 잘 보냐 안 보느냐 성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 감독을 잘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시험 감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 암송대회 때도 우리 시험 감독을 세우실 텐데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잘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잘 보실 겁니다. 근데 어느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컨닝을 하는지 아닌지 정말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한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본인의 일과를 보시는 겁니다. 신문을 가지고 오셔서 신문을 보면서 오늘 일관 시가 어떤지 신문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는 날은 아이들에게 시험 점수 잘 받는 날이죠. 대박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하필 그 시험이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들 그 수문을 들었던 어떤 아이들은 미리 벌써 자기 책상 앞에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수성 사인펜으로 역사를 쭉 한 바퀴 다 써놓고 지우개, 색연필에다 모든 걸 다 써놓고 그리고 작은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여기 옆에다 집어넣어서 슬쩍슬쩍 한 번씩 보고 손바닥은 벌써 다 이제 자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보고 어차피 선생님이 신문만 보고 계셨기 때문에 벌써 그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작업을 다 해놨던 겁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풀고 암기 시험은 제일 핵심이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주관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까먹지 않아야 되니까 첫 문제를 받자마자 뒷장으로 빨리 넘겨서 주관식을 다 풉니다. 그런데 웬걸 한 문제가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풀면 다시 마음이 정리가 돼서 생각이 나겠지 생각을 하고 객관식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객관식을 다 풀고 나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모든 시간이 암기 과목은 크게 시험 시간이 뭐 40분, 50분 이상 소요가 안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히 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친구들 벌써 다 작업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피고 또 뒤에는 벌써 책을 꺼내는 친구, 어떤 담대한 친구는 책을 꺼내가지고 페이지를 넘겨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엎드려서 상황을 외면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이 바로 책상 밑에 그 책 페이지에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저에게 뭐 투시의 영이라도 좀 주세요.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볼까? 한번 보면 안 되나? 5점짜리 주관식 그 한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차라리 시간이 1, 2분만 남아도 그 고통 시간이 적은데 그 20분의 시간을 저에게 버티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잘 봐서 좋은 점수 받는데 저 혼자 점수 못 받는 게 큰 억울함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그때 5점, 10점이 우리의 인생에서 뭐 5만 불, 10만 불을 자유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그 일이 마치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마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울면서 마지막 끝내고 답안지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버틸 수 있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들을 가득 차면 우리들의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행동을 계속 옮기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몰래 쓰는 친구가 이제 책을 빼고 그 책을 벗어 책을 찾아서 쓰고 넘기는 그 대담함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 악의 싹을 제거해야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서 죄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최대한 싹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그들을 정죄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이 바로 죄에서 멀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결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죄의 길에서 멀리한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은 바로 의의 길이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계획을 열심히 하고 죄된 길에서 멀리 떨어졌어도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 이는 결국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죄된 일에서 멀어져서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된 길에서 가장 멀리 떠났던 당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죠. 흠 없는 자, 죄의 모양을 버린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제게 크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건조하게 하시고 나서 제가 노아였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배는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 모터를 만든 기술은 없겠지만 그래도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키를 좀 만들게 하시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의 그 방향이라도 조절해야 위험한 바위나 암초를 만났을 때 방향을 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를 건축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비가 차는 것을 경험하고 물 위에, 산 위에 바로 배가, 노아의 방주가 떴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비와 바람에 의해서 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움직였을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길을 노아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의 길에서 멀리하고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들의 행동 양식은 그들은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재밌으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 그룹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결단하여서 하루에 몇 장씩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에 밤낮을 새웠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빠지면 그게 너무 좋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밤낮을 새는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단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하기에는 묵상할 장소도 없고, 또 묵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조용하게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펴고 눈을 감고 성경책 한 절 받다가 눈 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은 나의 삶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묵상은 우리가 단지 눈을 감고 명상하는 메디테이션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내는 murmur라는 단어의 뜻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는 어떻습니까? 풀들을 먹고 나서 자기 위에 저장했다가 그 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찬양의 곡조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시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날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한켠에 채워놓고 자기 중심 가운데 채워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서든지 앉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즐거움이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고 또 혹여나 말씀을 덮어두고 그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그 성경 말씀으로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매일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정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다가 관계가 소원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분명히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읽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자고 결심한 게 아니라 보고 싶으니까 만나죠. 어떻게든 좀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바쁘고 그렇지만 최대한 짬을 내서 점심은 하루에 한 번씩 같이 먹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연애하는 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만나는 것이 즐겁고 아무리 내 삶이 바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만나면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주는 행복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양육, 육아를 해야 됩니까? 제 아내가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꼭 읽어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글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부모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분유도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애기는 말도 안 듣고 심술 피우고 하라는 것 꼭 안 하는 미운 애기였습니다. 그 미운 애기가 저녁까지 또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밤에는 또 잠을 또 안 자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밉죠? 그 애기가 결국에 열심히 엄마 아빠가 잠을 재웠습니다. 잠을 재우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몰래 잠을 재우고 까치발로 밖에 나가서 아이고 이제 한숨 돌렸다. 그리고 이제 좀 쉬자 라고 쉬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 모여서 또 뭘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죠? 또 애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의 사진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또 재우고 나서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또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행복하다,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또 보고 싶고 보고 싶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남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이 핑계는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손끝보다 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가 행했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의 적신호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거실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TV를 해치우고 TV를 좀 치우고 그 안에 성경책을 놔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족끼리 모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친구랑 만나는 그 시간에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그 핸드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 자리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혹시 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좋아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와 형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와 형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모습의 많은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4장 4절 6절 이후에 이제 악인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지금에서 볼 때는 복 있는 자의 모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직 악인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가진 행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나무에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 중에 1년 내내 푸르를 수 있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뚜렷한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시기에 열매를 피고 잎사귀를 필 만한 그런 강수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상록수가 되고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과나무일지라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1년 내내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다른 나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나무 가지를 떨어뜨리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로 건기를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차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죄된 심성들을 주님이 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세상적인 번영과 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냇가시 및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행복,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아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물질, 번영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도 다한 겁니다. 이 열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시는 그 형통,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오는 그 번영과 그리고 잘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 그리고 많은 벽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문으로는 break out이라고 그러죠. 이 벽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있다는 겁니다. 이 형통의 역사, 뚫려지는 역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도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지는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고난과 세상의 벽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역사가 바로 형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장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복음과 같이 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가 복된 존재들이었고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너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졌던 그 형통의 역사가 많은 세상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 마지막에 그 나무는 복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서 그들의 존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해서 그들의 존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한 힘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그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도와 간구, 좌절, 고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찬송들이 바로 시편 150편 가운데 쭉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을 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주님, 저 사람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자기의 솔직한 고백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바로 복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 찬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많은 찬양과 기도, 감사, 간구 그리고 고백들이 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